가톨릭 교리서 142번째. 하느님 나라는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날마다 기원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어서 빨리 우리에게 당신의 도래를 앞당겨 드러내 보이시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부활이십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 나라, 하느님의 다스림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다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2817항) 이 청원은 마라나타, 곧 오소서 주 예수님이라고 하는 성령과 신부의 외침이다. 비록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하느님 나라가 오기를 기원할 의무를 지우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희망이 받아들여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는 열렬하게 이 말을 외치게 될 것입니다. 제단 밑에서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큰 소리로 주님께 간청합니다. 저희가 흘린 피에 대하여 땅의 주민들을 심판하고 복수하시는 것을 언제까지 미루시렵니까? 과연 그들은 세상 끝날에 정당한 갚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니 주님, 주님의 나라가 어서 오게 하소서. 2818항 주님의 기도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하느님 나라의 궁극적 도래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그런데 이 희망은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사명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명을 다하도록 자극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 강림 이후로 하느님 나라의 도래는 성자의 구원 사업을 세상에서 이루시며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의 성령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이다. (2819항) 하느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는 성령께서 내려오신 때이다. 성령 강림 이후로 육과 성령 사이의 결정적 싸움이 시작되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만이 그 나라가 오소서 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여 여러분이 그 욕망에 순종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생각과 말과 행위가 깨끗한 사람은 하느님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소서. (2820항) 성령에 따른 분별력으로 그리스도인은 하느님 나라의 성장과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문화와 사회의 진보를 구별해야 한다. 이러한 구별은 분리가 아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인간의 소명은 이 세상에서 정의와 평화에 투신하기 위해 창조주께 받은 힘과 수단을 유용하게 활용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한다. 2821항 이 청원은 성찬례에서 표명되고 유효하게 되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전달되고 받아들여진다. 이 청원은 참 행복에 따른 새 생활 안에서 열매를 맺는다. 3.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2822항
우리 아버지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신다. 다른 모든 계명을 요약하고 또한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온전히 밝혀주는 그분의 계명은 당신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2823방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당신 선의에 따라 우리에게 당신 뜻의 신비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한데 모으는 계획입니다. 만물을 당신의 결정과 뜻대로 이루시는 분의 의향에 따라 미리 정해진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몫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관대한 계획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 세상에서도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청하는 것이다. 2824항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인간 의지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완전히 그리고 한 번에 결정적으로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면서 말씀하셨다. 하느님, 저는 당신의 뜻을 이루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만 나는 언제나 아버지께서 마음에 드는 일을 한다 하고 말씀하실 수 있다. 고뇌에 찬 기도를 바치시던 중에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동의하셨다.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 죄 때문에 당신 자신을 내어주셨다. 하느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바쳐짐으로써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2825항)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하여 양자가 된 피조물이며 죄인인 우리야 두말할 나위도 없다. 아버지의 뜻, 곧 세상에 생명을 가져다주는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려고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당신 아들의 의지와 결합시켜 주실 것을 우리 아버지께 청한다. 우리는 이 점에서 근본적으로 무능하다. 그러나 예수님과 결합되고 또한 당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는 아버지께 우리의 의지를 맡겨드리고 당신 아들이 늘 선택하신 것을 우리도 선택하려고 결단할 수 있으니 곧 아버지의 마음에 드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그분과 한 마음이 될 수 있으며 이로써 그분의 뜻을 수행할 수 있고 이렇게 하여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덕이 우리 노력에만 달려있지 않고 하느님의 은총에 달려있음을 보여주심으로써 어떻게 겸손을 가르치시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모든 신자에게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서나 여러분 안에서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온 땅에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세상에서 오류가 추방되고 진리가 넘치며 악습이 퇴치되고 덕이 다시 번성하며 땅이 더 이상 하늘과 다르지 않게 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2826항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분간할 수 있으며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인내를 얻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말로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써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2827항 하느님께서는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면 그 사람의 말은 들어주신다.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 특별히 성찬제에서 드리는 기도의 힘도 그러하다. 교회의 기도는 지극히 거룩하신 천주의 성모와 일치하여 드리는 전구이며 주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마음에 든 모든 성인과 일치하여 드리는 전구이다. 우리는 진리를 가르치는 일 없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는 이 말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와 같이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룬 신랑에게서와 같이 그 신랑에게 정혼한 신부에게서도 이루어지소서라고 바꾸어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2828항 저희에게 주소서. 이 말은 자기 아버지께 모든 것을 기대하는 자녀들의 아름다운 신뢰이다. 아버지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 모든 생물에게 제때에 먹이를 주신다. 예수님께서는 이 청원을 드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실로 이 청원을 드리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모든 선을 초월하여 더없이 선한 분이심을 깨달은 사람이기에 우리 아버지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다. 2829항 저희에게 주소서라는 청원은 또한 계약의 표현이기도 하다. 우리는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는 우리를 위한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그러나 이 우리 저희라는 말은 또한 그분을 모든 사람의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결핍을 느끼고 고통을 겪는 사람들과 이루는 연대에서 그들 모두를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드리는 것이다. 2830항 저희의 양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께서 삶에 필요한 양식과 물질적이고 영적인 합당한 모든 재화를 주시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우리 아버지의 섭리에 협력하는 이 자녀다운 신뢰를 강조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수동적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갖 불안과 걱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자 하신다. 그리고 이것이 하느님의 자녀들이 자녀답게 의탁하는 일이다. 하느님 나라와 하느님의 정의를 찾는 사람들에게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곁들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과연 모든 것은 하느님의 것이니 하느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자신이 하느님을 버리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2831항) 그러나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이 청원의 또 다른 깊은 의미를 일깨워준다. 세상에 굶주림의 비극이 있다는 것은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개인적인 처신에서나 인류 가족인 그들과의 연대에서나 자기 형제들에 대한 실질적 책임을 다하라고 호소하는 것이다. 주님의 기도에 나오는 이 청원은 거지 라자로의 비유나 최후의 심판의 비유와 뗄 수 없다. (2832항) 누룩 속의 반죽 속의 누룩과 같이 하늘나라의 새로움은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이 세상을 부풀어 오르게 해야 한다. 이는 개인적,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국제적 관계 안에서 정의를 확립함으로써 드러나야 하며 올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없이는 올바른 사회 구조란 있을 수 없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2833항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빵은 여럿을 위한 하나인 빵이다. 참 행복에 언급된 가난은 나눔의 덕이다. 이 자발적 가난은 강요가 아니라 사랑으로 물질적 정신적 재물을 공유하고 나누어 가진 사람들이 궁핍한 사람들을 도와줄 것을 요구한다. 2834항 기도하고 일하여라. 모든 것이 하느님께 달려 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모든 것이 그들에게 달려 있는 것처럼 일하여라. 우리가 일을 하였어도 양식은 여전히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아버지께 양식을 청하고 감사를 드리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드리는 식사 전 기도의 의미이다. (2835항) 이 청원과 이 청원이 부과하는 책임은 사람들이 겪는 또 다른 굶주림에도 해당된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곧 사람은 하느님의 말씀과 하느님의 숨결 성령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노력을 다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땅 위에서는 양식이 없어 굶주리는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 목마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굶주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 번째 청원의 특별한 그리스도교적 의미는 생명의 빵, 곧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하느님의 말씀과 성찬으로 받아 모시는 그리스도인의 몸과 관련된다. 2836항 오늘이라는 말은 신뢰심을 표현한다. 교만한 우리는 이 말을 생각해낼 수 없었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신다. 특히 이 말은 하느님의 말씀과 그분 아들의 몸에 관계된 것인 만큼 이 오늘은 우리의 현세적 오늘뿐 아니라 하느님의 오늘인 것이다. 그대가 매일 빵을 받으면 그대에게는 매일이 오늘입니다. 만일 그대가 오늘 그리스도를 모신다면 그분은 날마다 그대를 위해 부활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오늘은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때입니다. (2837항) 일용할이라는 낱말은 신약 성경에서 여기서만 쓰인다. 시간적인 의미에서 이 말은 우리의 온전한 신뢰를 굳게 하기 위해 오늘이라는 낱말을 교육적으로 반복한 것이다. 질적인 의미에서는 생명에 필요한 것을 더 넓은 의미로 살아가는 데 충분한 모든 재물을 가리킨다. 글자 그대로의 의미에서 이 낱말은 반드시 필요한, 그것 없이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을 수 없는 불사불멸의 약인 생명의 빵,
그리스도의 몸을 직접적으로 가리킨다. 끝으로 이러한 의미들과 관련된 이 말의 천상적 의미는 명백하다. 곧 이날은 주님의 날, 성찬으로서 미리 참여하는 하늘나라의 잔칫날이다. 성찬은 다가오는 하늘나라를 앞당겨 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찬의 절개는 마땅히 날마다 거행되어야 한다.